오늘 에스더 7장에서 우리는 이 하만의 몰락을 봅니다. 의인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그렇게 괴계를 일삼으며 23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세워 그 일을 이루었던 이 하만의 몰락을 우리가 보게 되고, 결국 이 하만 자신이 세운 그 나무에 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인생사 알 수가 없어요. 행여나 자신이 그 나무에 달릴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여러분, 권력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하는 일이 옳든 그르든 상관이 없어요. 그저 거기에 반기를 드는 자는 제거의 대상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력이 갖는 한계예요. 또한 생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게 이 세상사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통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 사회 속에서도 기준이 있으니 그것은 권선징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 뜻이 착한 일을 권장하고 악한 일을 징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품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간의 심성에 넣어 주신 것이니, 여러분, 그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이다. 그것은 일반 은총으로라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여전히 남게 하셨으니, 여러분, 선을 행하면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임해요. 그러나 죄를 범하면 양심의 찔림을 받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선함의 기준도 제각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공산주의는 자신이 옳다고 그러고, 여전히 중화사상을 강조하는 중국은 자신들이 세계 최고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대반수의 중국인들이 자신의 길이 옳다라고 여기고 있는가 하면, 또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나라에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인권이 없다, 나름의 그 기준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주주의, 공산주의 서로 옳다고 하지만 결국 이념의 대립으로 인하여 전쟁까지 치르는,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보존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복주시는 자가 되시는 우리 인간의 창조주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는 것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하시는 분은 피조물인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정하시고 우리에게는 그 기준을 정하는 법전으로 주셨으니, 여러분, 이 신구약 이 66권이 바로 그 법전이요, 기준을 이루는 것이니, 여러분, 그 말씀을 따르고 또한 순종하며 행하는 자가 옳은 기준에 서 있는 것이며, 여러분, 그 말씀으로 양육받는 자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의 복된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은 이미 그 길에 들어서 있으니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하는 인생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늘나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결코 후회함이 없어요. 영생 복락이 저 하늘나라에 기다리고 있으니, 이 땅에서 형통함의 역사,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주제가 바로 그것이죠. 이 권선징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서 있는 그 권선징악의 모습이 결국 승리를 이룬다 하는 내용이 이 에스더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페르시아 왕국의 최고 권위자 이 아하수에로가 올바른 왕입니까?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제2의 이 권력자인 하만이 또한 옳은 자입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선한 자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죠. 그 기준에 똑바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심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인 것이에요. 하만이 악한 자인 것은 극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의 계획에 눈이 어두워져 버린 자, 바로 아하수에로 왕 아니겠습니까? 하만으로부터 엄청난 액수의 은을 받아요. 물질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만의 소원대로 한 소수 종족, 이 민족을 진멸하고 멸살하는 일로 왕이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 둘 다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만이 악하지만 왕은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할 최고 지도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2절 중반에 있는데요, 뭐라고 물어요?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니 왕이 이 에스더를 정말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러니 이 에스더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소 불위의 이 권력을 나타내고 싶고, 또한 그 권력을 통해서 뭔가 해주고 싶고, 또 그 선물을 통해서 기뻐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아하수르 왕의 마음이에요. 에스더는 지혜롭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저 하만이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저 하만을 죽여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아니해요. 얼마나 지혜로운가. 3절 후반부에 그가 말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그 주어를 누구를 사용합니까? 하만도 아니요, 자신의 동족도 아니라 에스더 자신을 주어로 삼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총애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유대 민족은 소수 종족 중에 한 민족일 뿐이에요. 그러니 왕의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긴장된 상황이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왕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가 어떠한 선물을 요청할 줄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가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더군다나 그가 속한 한 민족을 진멸하게 되는데,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니 왕의 어명으로 되어진 것이니 그 민족이 진멸되면 왕후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논리에 이르게 되니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에스더의 간청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유대 민족이 진멸당하지 아니하고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바치고 그 대가로 유대인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하만이
노예로 삼는 것으로 그치고 만다면 나는 침묵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노예로 삼는 것이 아니라 진멸하려고 하니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이제 왕 아하수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이 흥분하지요. 민족은 둘째치고 왕후 에스더가 그 민족의 한 사람이라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왕명에 따라 유대인 왕후 에스더도 죽어야 할 것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니 흥분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묻죠. 그가 누구냐?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왕이 묻습니다. 그때 에스더가 하만을 가리키면서 6절에 있는 말씀이죠.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여러분, 이때 이 하만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왕후가 유대인이었구나. 내가 왜 그것을 몰랐을까? 뭐 그런 후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편 이 상황에서 왕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가 하만이라니, 하필 내가 총애하는 하만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의 생각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당장 답을 피합니다. 왕후 에스더의 요청인데 들어주어야만 하는데 그 청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도 못한 하만의 목숨이에요. 왕이 바로 답을 주지를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잔치 자리를 떠나서 왕궁 후원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술이 확 깨는 그와 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어요. 에스더의 청을 들어줘야 하는데 상대는 하만입니다. 총애하는 대신이에요. 고민이 되죠. 둘째는 한 민족을 멸살하는 그 일에 왕이 책임이 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허락을 한 일이에요. 셋째는 그 대가로 하만으로부터 그는 이미 은 450톤 엄청난 양의 물질을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만은 왕을 설득하기 위해서 한 민족을 진멸하게 되면 거두어들이게 될 이 세금이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재정을 책임지는 자가 생각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와 같은 생각을 할 이 왕의 마음을 미리 한 하만이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 세금을 계산하여 이제 왕에게 바친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참 지혜롭지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7장 4절 후반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이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하만이에요. 그렇게 은 450돈을 바쳐 유대인들의 생명을 사고자 했습니다. 에스더가 말하는 것이에요. 만일에 죽이지 아니하면 노예로 삼는다 해도 그래도 왕은 손해를 보고 말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유대인이 민족으로 살아있으면 그들이 그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왕의 마음에 만족이 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나 진멸하면 그것이 다 없어지는 것이요, 노예로 삼을지언정 그래도 손해입니다. 하만이 그 일을 꾸민 것입니다. 왜 손해겠어요? 여러분, 노예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시간이 가고 나면 결국 왕의 국고는 원래 유대인들이 살려놓았을 때보다도 못할 것이며, 노예로 삼아도 세금을 거둬들일 수 없으니 대적이 하만이 한 일이 왕에게는 이와 같은 손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에스더가 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꿰뚫어 보는 이 에스더의 지혜는 어디서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에스더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것이죠. 저는 그런 기도를 늘 해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때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을, 특별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자기 한 사람만이 아니라 산후의 동리가 되고 등경우의 등불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세워 주옵소서. 하나를 배우면 열을 깨우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지혜가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씨앗으로 심을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거두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처럼 총명하게 왕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거기까지 말을 해놓고 나니 왕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하스웨로 왕의 생각이 깊어지죠.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것인가? 분명한 것은 에스더의 요청, 당연히 사랑하는 왕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만에게 이미 승낙을 하고 돈까지 받았으니 자신이 책임이 없다 말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유대인을 구하고자 하는 손길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는 이 순간에도 역사를 하게 되니 왕이 돌아와서 보게 되니 어떤 장면이 연출되어 있었어요? 우리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왕후가 에스더가 유대인이고 또 이 하만이 그 악한 자이다 그렇게 왕에게 알리게 되니 이제 나는 죽었구나. 왜? 왕이 노발대발하여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여기고 되니 이 하만이 어떡하겠습니까? 왕후 에스더에게 다가갔어. 보니까 걸상에 엎드려 그 앉은 그 왕후의 자리까지 나가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바라보는 이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왕은 왕이고 정치는 정치는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기회를 포착한 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복잡한 상황에서 에스더 왕후를 살리고 하만을 죽일 수 있는 빌미로 무엇을 하고 말을 합니까? 네가 강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 들리니 그 곁에 있는 무리가 이 하만의 얼굴을 씌웠다 그랬어요. 검은 천으로 씌웠다. 여러분, 그 시대에 여러분이 얼굴을 씌운다고 하는 것은 곧 사형으로 초형으로 이어지는 것이니 왕이 그런 말을 했을 때 무리가 왕의 의도를 안 것이죠. 하만은 죽어야 할 존재로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이 8절 후반부에 있는 말이죠.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세웠습니다. 공의를 위해 악인으로 악인을 멸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위해 악인을 통해 악인을 멸하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여러분, 권선징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사람에게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옳은 기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성품으로 선을 행할 때에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부터. 그러나 이 세상은 자신의 기준을 세워 일을 행하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니 그와 같은 모습으로 착한 일을 행합니다. 선을 행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께의 자박자승, 자승자박 그런 거 하면 서로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하여 서로 모반하고 다투고 심지어는 전쟁을 하는, 여러분, 그와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건지시고 유대민족을 구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하시고 여러분 편에 서셔서 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영적 교훈인 것이에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선을 행하심으로 종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